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얼마 전 멀리 타주에 살고 있는 큰아이를 보러 가족 모두 비행기를 타고 며칠 휴가를 내어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떨어져 지내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이나 공기와 같은 것도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건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결코 당연한 존재도 아니고 언제든 우리 곁에 있을 거란 보장도 없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우린 현재에 더 충실해야 하는 거고 소중한 이들에게 더 많은 감사함과 사랑을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소중한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KCB 가톨릭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사랑의 날개가 부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워 가슴속 깊이 새겨드네. 그 말씀 너무나 감미로워 온종일 내 마음 설레게 하네. 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언제나 머물고 싶어. 내 삶의 기쁨 되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네.
주님과 함께 언제나 머물고 싶어 언제나 주님과 내 삶의 기쁨 대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언제나 머물고 싶어 주님과 내 삶의 기쁨 대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네 감사기도 드리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자신이 해오던 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머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겪은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 앞에 주저앉고 모든 걸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그 차이는 바로 스스로 발전될 수 있냐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통해 내가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실제 가진 재능보다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내 한계를 정해두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줄리김 모계지, 주택, 콘도, 코앞 융자 및 재융자는 물론이고 상용 건물, SBA 융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모계지는 이제 신뢰와 믿음의 줄리김에게 맡기세요. 전화 718-224-8484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스토리. 한복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복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이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을 끊고 나서 혹은 성전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하느님께로 향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겠죠. 있을 수 있고. 그레고리오 성인은 기도의 출발점은 일단 마음이 하느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한다. 방향지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 내면의 눈길과 시선과 관심이 하느님 아닌 곳을 향하면서도 입으로는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가면들이 벗겨져야 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솔직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느님 앞에 가서 기도하려면 미리 준비를 잘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앞에 가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부족함을 그분께 말씀드리고 드러내 보이기보다는 그분이 싫어하실 만한 것, 그분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싹 빼거나 숨기고 이제 나머지 뭔가를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그레고리오 성인의 표현을 빌리면 가면을 쓴 상태로 하느님께 하느님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도와주시고 근데 뭔가 지금 빠져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진솔함, 가면 여기서 잘 보면 내가 가면을 벗는다는 능동태를 쓰지 않고 그레고리오 성인이 가면이 벗겨지도록 해야 된다.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면을 벗고 하느님께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거나 그러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는 하느님께서 적어도 기도 안에서는 나와 하느님과의 둘만의 그 만남 안에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가면이 벗겨질 수 있도록 그냥 부서지고 엎어지고 더럽혀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 그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루카복음서 15장의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그림도 떠올리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때 세수를 싹 깨끗이 하고 샤워를 하고 양복을 차려입고 그렇게 아버지께 가지 않았죠.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그냥 그 모습, 그 꼬라지 그대로 갔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어떻게 그 꼴을 하고 나한테 왔느냐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잔치를 벌이게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둘째 아들처럼 하느님을 멀리 떠나서 있을 수 있고 돼지를 치는 그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양복을 입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새로 옷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오면 됩니다. 그거 걱정한다고 못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기도 중에는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런 가면이 벗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신이 쓴 한 시가에서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너의 삶을 깨끗이 하여라. 하느님과 그분의 신비들을 숙고하여라.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무엇이 존재했는지, 우주가 너에게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너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탐구하여라. 내 영혼아 너의 삶을 깨끗이 하여라.
간편한 시 구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대단히 심오하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뵙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깨끗함, 삶의 깨끗함을 적어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라는 거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하면서 또 더러워질 수 있겠지만 다시 또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 아까의 가면하고 이건 좀 다른 차원이죠.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는 가면을 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비록 또 반복할지언정 그래도 노력하는 것과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자비가 크다고 하니까 이런 마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마지막 날 그냥 한 방에 회개하고 한 방에 천국 가면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도 어느 구절도 그렇게 해도 된다거나 그렇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거나 그렇게 가르친 교부도 없고 그렇게 말한 성인 성녀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느님과 하느님의 신비들을 끊임없이 숙고하는 것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거나 관심을 두거나 숙고하지 않겠죠. 근데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숙고는 신학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레고리오 성인은 다른 교부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학적 숙고와 사색은 우리가 할 테니까 신자 여러분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한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신앙인이라면 신학을 배우고 안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나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배웠다고 해서 해야 되고 안 배웠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레고리오 성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피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성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약함과 비참함에 힘겨워하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은 언제나 새로운 바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참된 빛을 찾아라. 너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찾아라. 네가 하느님을 목말라 하기를 목말라 하시는 그분과의 만남이 바로 너의 삶이다.
이것은 그레고리오 성인의 시는 아니고 그레고리오 성인의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그레고리오 성인이 지금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무방한 것이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피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나약함, 비참함, 그런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부패와 그런 것을 보면 정말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힘들죠. 그럴 때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그 피로감이 누적되고 어느 날 자포자기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인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굳이 양복을 차려입고 세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 그냥 하느님을 부르고 하느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정말 그냥 하느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자신의 약함과 비참에 힘겨워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마다 그 체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공기, 새로운 활력소, 새로운 바람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교부들이라고 해서 또 성인 성녀들이라고 해서 죄 하나 짓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순결무구하게 그렇게 살 수 없었거든요. 그분들도 자신의 죄와 나약함과 비참, 타락 때문에 그런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면서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참된 빛을 찾아라. 아무리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가장 고귀한 것을 찾아라. 우리가 아무리 세속적인 것에 눈이 멀어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목말라 하기를 목말라 하시는 그 하느님과의 만남이 바로 우리의 참된 삶이라고. 하느님과의 만남 없이는 참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그레고리오 성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그레고리오입니다. 출신지가 나지안조냐 니사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바실리오 성인의 동생인 친동생입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자신의 시대의 문화에 열려 있으면서 살아 숨쉬는 지성과 사색의 능력으로 묵상의 특성을 지닌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레고리오 성인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깊고 원천적인 사상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335년경에 태어난 그레고리오 성인은 아버지요 스승이라고 직접 자신의 작품에서 불렀던 형 바실리오와 누이 마크리나 성녀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형과 누이와 마찬가지로 금욕 생활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 후에 니사의 주교로 선출되었고 열정적인 목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자 공동체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이단의 세력들 때문에 잠시 주교좌를 떠나야 했지만 다시 돌아왔고 그 후에 계속해서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교부들의 공통점이 여기서 드러나죠. 대부분의 교부들은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주교 자리, 교구장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나거나 귀양가거나 유배를 가면서까지도 정통신앙을 수호하려는 그 의지를 굽히지 않은 거죠. 조금만 타협해도 자리 보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건데 그 조그만 타협도 교부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조그만 타협의 결과물은 끔찍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계시 진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작은 표현 하나도 뭔가 바뀌게 되면 거기서 또 온갖 오류와 잘못된 해석과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배로 커지겠죠. 정해져 있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협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정신도 마찬가지죠. 순교자들도 조금만 타협해도 적어도 죽지 않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냥 배교하겠다고 말하고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 하면서 타협하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자기 결정인데. 근데 순교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순교했던 루치아 성녀나 우리나라의 유대철 베드로 성인이나 뭐 이런 분들 또 뭐 그러니까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순교자들도 교부들과 마찬가지로 정통신앙,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는 한 발도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바실리오 성인이 죽은 후에 그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그레고리오 성인은 여러 교회 회의에 참여했고 교회 안에 여러 대립을 줄이려고 애썼으며 381년에 개최돼서 성령의 신성을 인정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94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 참여한 그레고리오 성인은 많은 신학 작품들과 중요한 강론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성인이 죽은 날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지금의 우리도 고백하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바로 그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그 공의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이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 또 앞서 봤던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 또 그 앞에 봤던 바실리오 성인. 그래서 이 세 분을 일컬어서 카파도키아의 세 분의 교부, 왜냐하면 세 분이 공통적으로 카파도키아라는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세 분의 교부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문, 그리고 그 신앙 고백문이 담고 있는 정통 신앙의 내용들, 계시 진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공격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흔들었지만 이런 교부들이 있었기에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레고리오 성인은 가장 높은 선을 그리스도교 안에서 발견했고 그것은 하느님의 본성을 모방할 수 있는 가능성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레고리오의 예리한 지성과 광대한 철학과 신학 지식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했던 이단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손상시킨 이단으로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 가장 높은 선이 다른 종교나 철학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본성을 모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리스도교 안에 유일하게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본성을 담는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제 이것이 다른 그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보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제 인간의 품위와 존엄이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높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레고리오 성인은 성자의 신성을 부인했던 에우노미우스라고 이제 아리우스의 이제 후계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신성을 부인했던 마케도니오주의 혹은 마케도니우스 이단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성령을 신적인 존재, 삼일체 하느님의 그 한 위격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단이 있었는데 다 물리쳤고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 진리를 부인하고 손상시켰던 아폴리나리스라는 그 인물과 그의 추종자들이 만든 이단도 물리쳤죠. 이렇게 해서 정통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인간의 창조에 집중해서 성경을 주석했는데 그레고리오에게 창조는 그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피조물 안에서 창조주의 반영을 보았고 바로 거기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레고리오 성인은 모세의 생애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그 작품에서 모세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한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오른 것은 그레고리오에게 인간의 삶 속에서 참된 삶, 하느님과의 만남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는 그 여정의 모상이 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에게 있어서 창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 창조된 피조물 안에 창조주의 어떤 흔적, 모습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그레고리오 성인만의 고유한 신학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부들의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레고리오 성인이 특별히 이 주제를 더 집중해서 다루면서 이제 피조물 안에서 드러나는 그 창조주 하느님의 현존, 이제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주님의 노래가 부릅니다. 멈추고 나니. 처음엔 주일 아침 늦잠도 주일 저녁 약속도 다 편했죠. 그런데 조금씩 비는 내 마음 채워지지 않아요. 찾아간 성당은 조금 달라졌지만 간절히 모은 두 손으로 기도해 다시금 차는 내 마음 그리고 알았어요. 멈추고 나니 이제야 보여요. 한 번도 날 향해 멈추지 않았던 그분의 사랑 어느덧 익숙해서 잊어버린 나인데 오늘도 빈 성당에서 기다리시겠죠 나를.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밤에도 언젠간 아침이 오죠. 우리 그날 서로의 손을 잡고 평화의 인사 나눠요. 멈추고 나니 이제야 보여요. 한 번도 날 향해 멈추지 않았던 그분의 사랑 어느덧 익숙해서 잊어버린 나인데 오늘도 빈 성당에서 기다리시겠죠. 소리내 기도하지 못한다 해도 소리내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하여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이제 멈추지 않을게요. 주님의 사랑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멈추고 나니 이제야 보여요. 한 번도 멈춰선 적 없으신 높은 그분의 사랑 어느덧 익숙해서 잊어버린 나인데 언제나 늘 성당에서 기다리시겠죠 우리를.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VIP 인생. 평생 돈 모으는 데 열중했던 바오로 형제가 어제 세상을 떠났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지독하다는 말을 들어도 그는 비웃듯 그저 사람은 돈을 모아야 돼, 두고 보라지 하고 중얼거렸다. 누가 뭐라 해도 눈 한번 껌뻑이지 않고 일과 돈에 매달렸다. 외지에서 살고 있는 두 아들에게도 지독히 인색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재산 문제로, 돈 문제로 부자지간에 늘 싸웠다는 것이다. 늘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바오로 형제. 자기는 병원 한 번 안 갔노라고 소리치던 그가 말년에 췌장암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거의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병원실도 VIP실이더니 장례식장도 VIP실이었다. 장례미사 후 크고 멋진 캐딜락 연구차에 실려 화장터로 갔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왠지 씁쓸했고 마음이 답답했다. 바오로 형제는 하늘나라에서도 VIP실에 갈까? 아니, 하늘나라에도 방에 등급이 있을까? 이 세상에 살면서 VIP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성당 지붕 수리하는데 헌금 좀 크게 하고, 나완저촌 공소 짓는데 봉헌금 많이 좀 하고, 그 재산으로 좋은 일 많이 했다라면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게 진짜 VIP 인생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느 부자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천사의 인도에 따라 자기가 살 집을 걸어가면서 주변으로 둘러보았다. 과연 천당이라 다르구나. 와, 저 대궐 같은 집들. 내가 살 집도 저렇게 크고 멋지겠지. 부자는 상상을 하면서 기분 좋게 천사를 따라갔다. 외딸고 한적한 곳에 이르자 천사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가리키며 부자에게 말했다. 이곳이 당신이 살 집입니다. 아니, 왜 내 집은 이렇게 허술합니까? 부자는 화를 내면서 천사에게 따졌다. 그때 천사가 말했다지. 당신이 지상에서 올려보낸 제목으로는 이 정도밖에 질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당신 스스로 지었어요. 그러니 당신은 이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일평생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더라. 92회째 살고 계시는 요셉 할아버지 말씀이 새롭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실지 미리 당신의 미래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주러 오셨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굳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서로 다투고 있는 12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다투었는지를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끼리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는 문제로 다투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복음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 살해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스승으로서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것이 자신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께서 마땅히 누리셔야 할 모습이었고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러한 영광을 옆에서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 의해 살해되어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가장 처참한 또 가장 보잘것없는 낮은 자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한치의 숨김 없이
본인이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자적인 선포를 하시지만 제자들의 귀는 닫혀 있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시더라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복음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 즉 가장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이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직후임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닿지를 못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첫째가 되는 길은 역설적으로 모든 이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린이 하나를 그들 눈앞에 세우십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의 어린이는 오늘날과 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른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존재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를 껴안으시면서 이런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처럼 첫째가 되도록 애쓰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꼴찌로 여겨지는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당신이 우리를 위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제자들처럼 큰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낮은 자의 모습대로 살 수 없을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시기와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고 평화 안에서 지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예수성심 한인천주교회, 홍지연 세실리아, 조유미 바실리아, 개종만 미카엘, 김경림 안나, 김은진 아가다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식물도 잎을 떨구고 휴식을 해야 꽃을 피우고 빵도 발효 과정을 거치는 동안 충분히 쉬어줘야 부드럽게 잘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 몸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잠깐이더라도 쉼이 있을 때 비로소 몸의 기능들이 재정비되고 다시금 순환이 됩니다. 매일 아주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쉬어가는 나만의 파업 시간, 짧지만 달콤한 휴식이 다시금 내일을 살아갈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펠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더 프레젠트가 부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